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 가르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성전이 완공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감격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가운데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16년이라는 시간 침묵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성전 문을 열고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 돌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 1장 1절 말씀과 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즉위하였을 때에, 지금 지난주와 오늘 사이의 거리는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는 BC 515년, 그리고 오늘은 458년입니다. BC 458년. 그래서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5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성전이 완공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이 문이 열리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긴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스라의 아버지 스라야, 그리고 할아버지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등장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족보보다도 이 에스라의 이름 뜻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오늘 시온 찬양대 그 찬양 가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손길, 여러분, 이 찬양 가사와 또 에스라의 이름 뜻과 그리고 우리 지난 5주 동안에 이 말씀 에스라 1장부터 본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간중간에 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닷든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또 6장 22절에서 돌이켜 주시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에
도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9절 말씀 보시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의 도움을 우리가 입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한 손, 은혜로운 손, 여러분 그 배후에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이전에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환하는 그 가운데 왕의 마음들이 움직여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도움의 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에스라의 그 이름 가운데에도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 스며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에스라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비를 넘어가면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고비가 있고 또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들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전을 채울, 성전 안을 채울 한 사람을 말씀에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학자라고 했습니다. 학자. 이 학자라는 그 의미는 글씨를 빨리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필경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에스라 시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서 등장한 인물들은 건축가였습니다.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백성들이 기초를 놓고 그리고 대적들과 싸우면서 건축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늘은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펴고 이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채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에스라인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가 단단히 결심을 했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배가 항구에 닷을 내린 것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말씀 위에 닷을 내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결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셨냐면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잘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에레미야 2장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탄식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에스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성전이 건축되고 이 성전 안에 말씀을 채울 사람
한 사람 에스라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또다시 과거의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을 채우시기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초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보지를 좀 보면서 캐나다에서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지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정보지를 보니까 기초를 내릴 때에 그 깊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토론토는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땅이 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 땅 밑에까지 기초를 내려서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맞으면 이렇게 살짝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맞다고 합니다. 기초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언 땅, 이 깊이 가운데 언 땅이 있으면 그 밑에까지 내려서 기초를 세워야 이 겨울이 이렇게 몇 번 지나는 동안에 이 언 땅이 부풀려져서 기초로 이렇게 밀어 올린대요. 그러면은 이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문 틈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집이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세울 때는 이 언 땅 밑에까지 몇십 센치의 그 깊이까지 내려야 해야 집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예배당은 다 지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기초를 어디까지 내려놓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얼어있는 그 땅 밑에까지 내려놓아야 안전한 기초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이, 언 땅 그 위에까지 내려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현, 이 겨울이 몇 번 지나가면서 부풀려서 기초가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미래는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홍수가 날 때에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를 얼마나 뿌리 깊게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내고 가르치는 그 마음을 굳게 세웠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10절을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가 마음을 굳게 세웠는데요, 세 가지였습니다. 연구하는 것, 준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순서를 나열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연구하다라는 단어는 찾다, 두들기다, 구하다라는 의미로서 탐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찾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탐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들기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행한다라는 것은요, 삶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은 연구하고 탐구하고 삶으로 살아낸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연구가 없는 행함, 연구가 없는 실천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두드리고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탐구한 실천이라는 것은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행함이 없는 연구,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이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쌓았어도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저 지식의 창고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가르침,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한 몸으로 붙어서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연구했기 때문에 에스라의 삶은 확신이 있었고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말하는 이 가르침 가운데 진실함이 있었고 깊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모든 일에 배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9절 말씀으로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음이라.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더라. 그런데요,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음이라. 왜냐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에 절대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탐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 행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을 때에는 이 부분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드디어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드디어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의 인생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디어 말씀 가운데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에스라가 그렇게 했지만 또 우리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 먼 역사가 아닌 이 짧은 시간을 되돌려 보면 그렇게 살아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배경 가운데 신사참배의 문제로 일사가고, 누구시죠? 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말씀을 연구하는데 깊이가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삶으로 드러났죠. 일사가고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옥되고 여러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붙들어 세우고, 끝까지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평생을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분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탐구하시고 실천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어서 탐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 이 말씀,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좀 더 다른 각도로 성경신학적 눈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한 줄로 꿰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쉽게 풀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교회 완성이라는 신학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쉽게 성경을 한눈에 보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죠? 금요일에는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일상과 신앙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금요일에 갖게 됩니다. 또 주중새벽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죠? 네, 우리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시니까요. 주중새벽은 각 권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장을 읽고 그리고 묵상 포인트를 짚고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가이드를 함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심 기도를 합니다. 말씀의 기초를 매일 새벽마다 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토요일에는 아직은 제 계획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이 교회의 오랜 진리를 말씀과 성경과 접목을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우리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표정과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당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각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새벽, 토요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탐구하고 두드리고 삶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 우리가 가르치는 일까지 나아가려면, 우리가 이것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까지 가려면 우리 모든 교회의 행정과 교회 교육을 통해서 펼쳐져야 우리 삶으로 완전히 체화되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체험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의 깊이를 더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더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한번 재정의를 하고 짚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평생을 바쳐 붙들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기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율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100% 완전히 지켜낼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교회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줄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지만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탐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려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연구하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실천하심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고 우리에게는 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안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탐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